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에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작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2020년까지 이 보이스피싱의 누적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었고 그 중에서도 작년도인 2020년은 7천억으로 4년 동안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너무나 지능적이어져서 그저 전화 말고도 택배를 사칭한 문자 또 혹은 공기관, 관공서의 어떠한 공문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또 해킹을 통해서 가족인 척 그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가장 교묘하면서도 때로는 대담하게 그러나 완벽에 가까운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략 또한 참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또한 이 세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유혹하여 오는 음녀처럼 다가오는 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인 이 10절에서 아비는 비록 한글 성경에서는 그때라고 번역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보라 자 보자 라는 표현으로 이 음녀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지 돌아보길 원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녀는 첫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지혜 없는 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1절에서 음녀는 말로 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데 떠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목청만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말을 해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는 음흉하고 악한 생각을 머금은 말들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또한 그의 생각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제하고 아끼라는 이 메시지와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음녀는 음흉한 행동으로 이 어리석은 자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12절에서 음녀는 거리에 이 거리와 광장과 또 이 모퉁이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고 있듯이 꾀자를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는 지혜 없이 방황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애정 행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 조금 완곡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의 이 적극성을 넘어선 강간을 한다라고 하는 매우 파렴치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죄와 이 유혹은 아무런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녀는 이 어리석은 자를 속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 범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은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자면 은행에 돈을 털기 위해서 그 방법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 듯 하면서 이 어리석은 그 은행 직원에게 접근하여서 카드키 같은 것을 몰래 아니면 열쇠를 몰래 빼내기도 하고요. 또 돈을 어떻게 옮겨갈지에 따라서 범죄 차량에부터 또한 그 모든 도망하는 그 길까지 완벽에 가깝게 파악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때로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 놓으면서 완벽한 범죄를 꿈꾸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은행원이나 아니면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녀 또한 지혜 없는 이 어리석은 자를 속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날 때부터 이 말부터 오빠 내가 오빠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내가 이 길을 나왔나 봐. 그러니 드디어 내가 오빠를 만났네? 라고 하는 듯이 마치 우연을 마치 인연인 듯 바꾸어서 그렇게 꿰어서 우리를 꿰임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것처럼 침상에 고급진 요와 이불까지 펼쳐놓고 또 향기로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리며까지 유혹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인연인가 봐 하면서 그렇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한 준비고 그를 위한 자리인 것 같으나 이 이불과 침향 그리고 몰약과 계피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는 죽음과 장례식을 상징하는 물건과 매개체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결국 겉으로는 이 침대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나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주는 것 같으나 그 실상은 죽음과 사망,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음녀는 이 어리석은 자를 속이기 위해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음녀는 이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사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교묘히 술수를 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음녀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말하며 종교적 책임까지 내가 다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꼬십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지금의 말로 조금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오빠 오늘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왔잖아. 그러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신앙에 있어서까지 안심시키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도리에 있어서까지 음녀는 자신의 남편은 먼 길을 떠났고 집을 비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들킬 일 없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려고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는 유혹하며 호리는 말로 이 어리석은 가르침을 더하며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자가 유혹의 그 종착지까지 무방비 상태로 완벽히 빠져들도록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가 없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르는 자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끌려가듯 그리고 새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고 그물을 향하여서 달려들어들듯 그렇게 지혜 없이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심판,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는 참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빠지게 될 이 죄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그 음녀의 꾀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또 신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 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아빠 말대로 해. 아빠가 시킨 대로 해. 내 말,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이 세상을 살아보며 또한 겪어보며 이 얻은 이 참된 지혜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고자 하니까 이제는 이러한 음녀의 유혹, 죄의 유혹 가운데 이제는 너가 빠지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참된 지혜의 말을 듣고 이것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 평생의 지표로 삼고 따르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메시지, 그 아비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 우리 7장에 처음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참된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 율법을 날마다 지키며 그 말씀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피, 바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렸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겨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경험이라도 따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과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날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알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참된 지혜와 명철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 진리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그리고 우상을 향한 이 탐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 음녀의 유혹처럼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그저 이끌려가는 내 인생,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정말로 아비가 아들에게 알려주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기억하며 내 마음판에 기억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